그동안 강사님들을 통해서 현대 진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또 명확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다시 한번 중복된 것들은 빨리 지나가고 준비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기별이든지 그 기별은 우리의 생활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재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 개인의 변화와 삶의 신앙적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현대 기별을 신속히 전파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사역을 저희들이 감당하도록 이러한 집회를 마련한 줄로 생각합니다. 근래 한국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회에서 소위 로마 가톨릭에 대한 우호 신드롬이 아주 팽배해졌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과 여러 신학자들의 얘기를 빌리면은 1984년과 1989년에 교황 바오로 2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개신교인 150만 명이 로마 가톨릭 교회로 갔다라고 하는 통계를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프란체스코의 방문으로 100만 명의 개신교인들이 로마 가톨릭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00만 개신교 신자들이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졌고 지금은 800만 명입니다. 지금 많은 그 교회 성장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내로 5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한국 재림교회도 역시 동일한 신드롬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림교회가 맡고 있는 가장 심각한 상황은 재림교회의 시대적 존재 가치와 선교 역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재림신앙 자존감이 매우 약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재림 성도들의 현대 진리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것이 운명의 운동, 재림운동을 우리가 Movement of Destiny라고 얘기합니다. 운명의 운동입니다. 생명을 불사한 운동이에요. 이 생명을 불사한 운동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한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범교회적 기도 운동의 일환으로 이러한 집회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재림교회는 대총회에서 재림교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진술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교인들의 시대적 이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교인들의 이상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마련된 하나님의 계시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정체성과 부르심은 성경의 예언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직전 시대에 관한 이해에서 자란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총의 문서입니다. 그런데 초기 문집 63쪽 가운데 보면은 엘렌 화이트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귀중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나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 진리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복음 교역자 265쪽 가운데 보면은 이제 이 진리는 나에게 전보다 더 귀중한 진리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진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이미 우리 남대국 박사님과 여러분들께서 현대 진리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번역이 이미 있는 진리라고 했지만은 아까 말씀 가운데서 파레이미의 현재 분사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뜻은 가까이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진리는 현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신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진리 자체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역사적 배경에서 이 메시지가 지상사업을 완수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가적인 진리이고 그 당시의 현대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당시에는 이 전자는 진리 자체로서 충분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 진리는 당대의 적절한 진리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진리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거짓과 잘못에 대한 반대하는 철학적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만에 반대하는 도덕적 결백성과 신뢰성, 진정성의 기초를 둔 윤리적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한 모형, 상징, 그림자에 대해 비되는 주석적이고도 신학적으로 활용되는 현실적 개념이 담겨져 있어야 이것이 현대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베르토 바데나 박사님은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는 현대 진리인 것입니다. 계시성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현대 진리는 성경적 절대성, 그리고 기별적 포괄성, 시대적 독특성, 절박성, 이런 범주 내에 주어진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역사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정원 6권 291쪽 가운데 보면은 이 현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진리가 이 5개의 중요한 교리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교리가 현대 우리의 삶 속에서 확대되어서 복음 전체에 영향을 주어서 현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현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장하는 가르침이 현대 진리이며 심판이 가까이 이르렀다, 가까웠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까웠다고 하는 개념은 현재 우리가 심판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는 복음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교회정원 6권 291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실천적 개념으로 연결시키셨는가 하면 이 전도법 63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00조에 관련된 성소 문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만 아니라 거래에서도 현대 진리를 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949년 이후 현대 진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의 강조를 두었고, 이 기별을 현대 진리, 곧 다른 말로 인치는 기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대 진리에 남은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기별을 전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진리다, 아주 독특한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양과 깊이와 무게만큼 우리 교회가 이것을 실제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기별은 제한적이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별을 너무 제한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숫자라든지 계종에 너무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았나? 이것을 좀 더 공의와 자비에 초점을 맞춘 현대 진리를 선포하는 선교 신학의 강조를 두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진리를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고 누구를 통해서 이해를 명확히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무리를 두셨습니다. 범죄 이전에 사람이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무리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기별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세대마다 남은 무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큰 재난에서 살아남은 그런 무리들도 있고, 그리고 도덕적 타락 속에서 이 신앙의 충실함을 통해서 승리한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 우리는 소위 우리 자신이 뭐라고 자위하고 있냐면 우리는 종말론적인 남은 무리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자위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림교회는 이것을 아주 교리 가운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에는 28개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 가운데서 3개의 교리, 가장 많은 교리가 교회와 관련된 교리입니다. 11번째 교리는, 교회 교리는 그냥 교회예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12번째 교리는 다릅니다. The remnant and its mission입니다. 남은 교회와 남은 무리와 그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는 그 교회의 연합과 관련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세계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조건적인 것입니다. But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시대. 배도하면은 여러분 재림교회 신학적 시각과 어떤 월드뷰, 세계관을 보면은 배도하면은 우리는 선입견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도가 만연한 시대,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이 남은 자손은 심판의 때 언제나 모든 사물은 시간과 공간 개념 속에서 이해되는 것입니다. 사실 공간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시간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시간 개념 속에서 구속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상도 시간입니다. 시간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 계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구원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한다. 이 선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로 상징되어 있다. 이렇게 아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엘리자 화이트는 이 남은 무리를 1846년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재림 성도들이 성경적 남은 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49년 초에 조셉 베이츠가 동일한 말씀을 인용해서 남은 무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총회장을 지났던 지하의 버틀러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아주 제한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교회 내 지도자들 가운데서 혹은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 가운데서 남은 무리를 얘기할 때 영어의 표현을 빌려서 이게 정관사를 앞에 갖다 붙이느냐 아니면 부정관사를 붙이느냐, The Remnant Church이냐 아니면 A Remnant Church이냐,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많은 이 글들 가운데, 최근에 나온 글들 가운데서 the라고 하는 말을 빼고 A라고 하는 말을 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는가? 1950년대 재림교회 새로운 기류가 하나 흐르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그러면 벌써 1948년에 WCC라고 하는 세계 이 교회 통합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WCC 제1회 총회가 에딘버그에서 열리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재림교회 전체에 이 영향이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재림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희들은 너무 독단적인 교인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성경 말씀을 너희 자신에게만 적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20억, 30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멸시하고 너희들만을 택해서 너희들에게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느냐? 너무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배타적인 판단 자세를 견지했던 재림교회, 이 평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성하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재림교회에서는 광역적 남은 무리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1957년에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HOD라고 하는 책입니다. Seventh-day Adventist Answer Questions on Doctrine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재림교회가 다른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어떤 진리와 교리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그런 하나의 기준 서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20번 항목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남은 무리를 구성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게 표현 가운데 보면은 이것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의 얘기를 빌리면은 재림교회는 이때부터 매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약간의 어떤 미묘한 변화,
subtle shift,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이것입니다. QOD의 답이 이것이에요.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소중한 남은 무리, 일단의 열렬한 무리, 진지한 신자들을 로마 가톨릭 공동체를 배제하지 않는 모든 교회 안에 가지고 계시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빛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고히 믿는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남은 무리라는 용어는 세계 전역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또 다른 자성적 질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빛 가운데서 신실하게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을 구별하여 선택한 자들을 모든 시대에 가지고 있으며 이런 자들이 곧 불가견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제 용어가 하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불가견 교회와 가견 교회. 성경에는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엘렌 G. 화이트도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직신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불가견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가견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문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남은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청에는 두 연구소가 있습니다. 두 연구소 가운데 신학을 연구하는 Biblical Research Institute라고 하는 BRI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RI라고 하는 Geoscience Research Institute가 있어요.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한 40명의 이 BRI의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책을 집필하고 그 다음에 대청에 제시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BRI에서 나온 책 가운데 보면 제1권 매년 책을 하나씩 내기로 했는데 두 권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권이 Theology of the Remnant입니다. 남은 교회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이전 BRI 디렉터이신데 이분의 얘기를 들려면은 불가견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가견 교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이 특권적인 이런 정체성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비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예언들을 역사주의 해석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해볼 때 용이 동명한 두 짐승과 그리고 이 두 짐승과 연합한 이 용이 남은 무리를 공격하고 1260년과 해를 입은 여인의 도망과 보호 이후 특별한 남은 무리를 일으키는 모든 과정에서 세천자 기별을 증가하게 하고 이들이 바로 역사적인 실체인 마지막 때의 남은 무리다. The End Time Remnant라고 하는 용어를 하나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The End Time Remnant. 마지막 때의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남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그들도 남은 무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그 남은 무리는 꼭 필요한 남은 무리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 201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기별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어진 남은 무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별된 남은 무리의 성경적 특성을 살펴볼 때 현재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 곧 가견적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만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 그 다음에 19장 10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남은 무리다. 불가견 교회의 신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견 교회의 신자로서 마지막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현재 이 가견적인 남은 교회가 신실한 남은 무리의 사명을 성취할 때 조건적인 것입니다. 신실한 남은 무리의 사명을 성취할 때 곧 재림교회는 역사적 가견적 남는 무리가 될 수가 있다.
신학적 용어로 다시 historical visible remnant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식사도 하시고 노곤하고 지금은 새들도 기스로 들어갈 때인데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신학이에요. 근데 이 두 교회, 불가견적인 남은 교회는 다른 교회에도 많은 교인들이 있다. 신실한 교인들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가견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에 속해서 특별한 사명을 위탁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요 공동체, 요 무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다. 이것을 이제 비교하는 것입니다. 두 교회는 공통적인 미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다른 교회에서도 심판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진리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기별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전 통계에 의하면 한 5,000명씩 침례를 받으면 한 3,000명 정도는 다른 교회에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저도 장로교회에서 왔습니다. 다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와서 지금 이 무리에 가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 제가 몰랐어요. 제가 불가견적인 남은 무리에 속해 있다가 가견적인 남은 무리로 옮겨왔으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성에서 유사하나 이제 이 로드리게스의 말씀을 빌리면은 뭐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신실함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그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견적 남은 교회, 가견적 실체에 대해 불가견적 실체. 여기서 가견적 실체는 특별한 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를 가지고 계세요? 그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과 증거를 가지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우리에게 맡겨진 새 천사의 기별을 힘차게 전가하기 위해서 마치 생명을 불사한 그런 사명 대열에 동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보내는 특별한 사명, 곧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말씀을 빌리면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가톨릭에 대한 이해를 이중적으로 좀 바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견적 종말의 남은 무리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현재 어떤 다른 개신교회보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 더 명확한 이해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지금 현재 재림 성도들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귀중하고 비싼 기별을 가지고 있고 나라와는 존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적 가치를 내 스스로가 경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자존감이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어드벤티스트 셀프 에스팀이 낮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 교도들은 교회란 근본적으로 불가견적이 아니며 오히려 전 세계를 대표하고 모든 나라와 백성과 언어를 포괄하는 하나의 실체이다. 하나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가장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가톨릭 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커먼, 제너럴, 일반적인, 우주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 앞에다 정과사 덜을 붙여서 자기들만이 세계 교회다. 유일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정교를 가진 사람들은 성서적인 면에 있어서 가톨릭 처치 멤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교환권에 관한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다가 교환권으로 넘어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신앙은 하나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틀을 뭐라고 하면 대쟁투적 사관 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the great controversial frame입니다. 이게 신학적 하나의 틀이에요. 성서 문제든지 혹은 또 복음서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모든 과정은 하나의 전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 속에서 모든
구속의 경륜들이 우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예언의 초점을 저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초점을 교황권에 맞춘 전통적인 현대 진리는 성경적이며 여전히 유효한가? 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종교가 개인의 신앙과 사회생활의 한 취미로 전락하고 있다는 켈빈 신학자 우스노어의 제기가 적절하게 이해됩니까? 그리고 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근래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으로 온 나라가 열광의 도가니 아니었습니까? 현대의 교황권과 가톨릭의 행보가 더 기독교적이다 라는 평가가 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재림교회는 무슨 신학적, 역사신학적 근거에 의해서 이런 대쟁투적 틀을 가지고 그 초점에 교황권을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그 워킹 팔리시라든지 혹은 교회 요람이라든지 모든 각 그 합회라든지 이런 그 정관 가운데 보면 제일 먼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나와 있습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 문제의 진술 다 나와 있는데 그 문제의 진술 핵심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전가하되 in the context of the angels messa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천사 기별의 배경을 둔 새천사 기별의 배경 속에 있는 영원한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냥 복음을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새천사 기별의 배경 속에 있는 영원한 복음을 전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것입니다. 밀러 운동이 바로 거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권에 예언적 타겟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18세기와 19세기에 많이 다수 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들이 그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제칠란식 예수 재림께서는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얘기할 때 1844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798년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역사신학적으로 그것을 역사 현장에 적용해서 봤을 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1798년에 끝나고 그때 교황권에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 2장의 예언의 기초를 두고 있고 다니엘 2장의 예언을 주전 6세기에서 재림시까지 구속사적 사건의 상징적 묘사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과 8장, 11장, 12장 역시 동일한 역사적 영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해석의 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 이상락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의 예언 구절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들 사이에 전쟁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 사이에 미운 물건에 관한 해석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은 뿔이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이 작은 뿔을 많은 유럽과 미국에 계신 교회 주석가들이 본 것처럼 교황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이제 이 교황권으로 본 비재림 교인들의 학자들의 얘기를 여기에 적어 놨습니다. 뭐 마틴 루트라든지 요한 펑크라든지 혹은 버질 올리스라든지 하인리히 벨링거라든지 이런 많은 학자들이 1500년대부터 1700년까지 전부 다 교황권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미운 물건도 루터나 안드레아스나 오시안드나 니콜라스, 리들리라, 메일은 전부 다 교황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재림교회 재림운동은 출발했고 예언 해석을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재림교회 가장 거장이었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앤드루스, 요한계시록 14장의 해석을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과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첫째 짐승을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의 짐승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얘기하기를 요한 당시에는 이미 새 짐승들이 지나갔고
다니엘이 예언한 넷째 짐승만 남았기 때문에 두 짐승들이 다 바다에서 나왔으므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은 다니엘의 넷째 짐승으로부터 교황권의 형태를 물려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330년에 컨스탄티노플 비잔틴으로 옮기면서 큰 보좌와 권세를 이겨 로마인 용에게서 물려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이 666과 관련해서 이러한 과정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절에 그 수를 세어보니 사람의 수인데 666이라. 한 번 언급되었지만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논쟁이 현재도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1844년에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미국 교단수, 미국에 있는 그때 당시의 교단수가 640개 교단이었는데 666개 교단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666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또 하게 되고, 그러나 1850년대 G.W. 홀트는 두 뿔 가진 짐승이 교황권의 우상이고, 1851년에 J.N. 앤드루스는 짐승의 참남된 말과 권위를 가진 짐승의 수다, 곧 짐승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러프바로우나 스테판스는 불법의 사람,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얘기죠. 불법의 사람, 곧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서는 1860년대 두 뿔 가진 짐승을 660으로 믿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조직에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조직은, 하나의 조직을 갖는 것은 666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임스 와이스는 두 뿔 가진 짐승 대신 그는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 짐승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라이아 스미스의 얘기는 요즘 교회 지남에서 10월호, 11월호 교회 지남을 보시면은 그게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같아요. 접근 방식이 좀 다를 따름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짐승의 수이자 사람의 수인 것입니다. 성경적 표현이에요. 사단의 삼중동맹, 즉 영과 바다 짐승, 땅 짐승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은 어떤 특정한 사람 대신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바벨론으로 불리는 마지막 때의 종교 정치적 제도다. End time religio political system이라고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많은 비재림교인 주석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98년에서 1844년 사이에 비밀러주의자들이 많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림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쟁투적 사관에서 교황권을 중심으로,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는 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중요한 세 문서가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1957년에 나온 QOD라고 하는 책이고, 그 다음에 그해 발간된 바이블 커멘터리라고 하는 책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발간된 심포지움 온 다니엘, 그리고 심포지움 온 레벨레이션 1 and 2. 그래서 이것을 SYD, SYR이라고 그렇게 명시하겠습니다.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재림교회는 공식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신학적 틀이 있습니다. 아무리 벗어나가려고 해도 하나의 틀이 있는데 이 틀을 완전히 깨고 벗어나가 버리면은 재림교회 현대 진리의 정체성은 우리 무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OD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18에서 안식일을 짐승의 표와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마지막 때 대종교적 위기와 연결되어 부과될 것이며 이 표를 교황권 또는 로마 교회의 명령을 받은 것과 연결시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과 11장, 12장의 작은 뿔은 둘 다 이교 로마와 부왕 로마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이 매일 드리는 제사, 타미드라고 하는 것은 이 타미드라고 하는 것과 더럽히는 이 범죄, 이것을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해석의 틀인 것입니다. 2300주야도 마찬가지입니다. SYD와 SYR에서 이것을 짐승의 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는 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강요하는 것, 작은 불법의 사람, 곧 교황권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경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또 죽음의 형벌 하에서 마지막 때의 표를 받도록 받는 하나님의 표인 안식일 준수는 날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학과 신앙을 포괄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 여부를 결정하는 품성의 상태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윌리엄 G. 잔슨이라고 하는 구약학자의 얘기인 것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작은 불 사이의 강한 연결 속에서 신약의 음녀라든지 고대 이스라엘의 음녀 사이의 표상학적인 연결을 음녀 바벨론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로마 대신에 마지막 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발전한 한 배도한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도한 기독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째, 지금은 좀 옮겨졌습니다만 28교리가 원래 10번째가 교회고 11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 옮겨져가지고 11번째, 12번째 교리 가운데 이 배도가 만연한 때에 한 남은 무리를 하나님께서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배도. 그 배도는 성경적 용어고 예언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근대 교황권에 그야말로 이 교황권이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60년이라고 하는 것은 1798년까지 사실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역사에서 정말 역사적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교황권의 쇠망과 교황권의 부활인 것입니다. 교황권의 쇠망은 이미 보니페이스 혹은 보니파스라고 하는 보니파스 8세 1300년대를 중심으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바벨론 뉴스, 바벨론 70년을 우리가 역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바벨론 70년이 있었습니다. 보니페이스 8세 때부터 70년간 그들이 있던 이 이태리 교황령에서 쫓겨나서 저 아비뇽이라고 하는 유배지에 가서 교황들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교황권이 아주 급속히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쇠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쇠퇴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쇠퇴해서 결국은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 역사주의적 신학 해석 체계를 가지고 있는 재림교회는 아니다. 반드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따르면 다시 나음을 입고 더 나음을 입어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결론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 얘기 가운데서 이 오스트리아 국왕 조셉 2세가 베니스 총독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페드리고 주카로라고 하는 16세기에 아주 가장 이 성화를 잘 그리는 그런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교황 알렉산더 3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바르바루스 프레드릭 2세의 별칭입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그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로마 교황의 권력이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매우 어쩌는 뜻이 그냥 지나가려고 했지만은 이 조셉 2세는 안내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웃으면서 그때는 지나갔다. 템피, 파사티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지긋지긋한 교황의 지도하에 세속 황제들이 있는 역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역사 속에서 교황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나서 지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4세기에 바벨론 유수가 있었고 15세기에 회의주의자들이 등장하고 16세기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몽주의, 소위 말하는 엔라이트먼트, 이 계몽주의가 이성을 통해서 판단해보니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매우 잘못되었다, 비상식적이다 라고 하는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후에 클레멘트 14세는 예수회조차도 해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회는 사실 반 종교개혁에 선봉했었던 우파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죠. 그리고 요셉 2세가 교회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789년이죠. 89년에 불란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한 5년 후에 기독교를 폐쇄하고 교황령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고 아비뇽으로 다 옮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비뇽은 사실은 이 불란스의 아비뇽은 역사에서 로마 가톨릭 교황에는 아주 수치스러운 도시인 것입니다. 그들의 땅이 로마 가톨릭의 본부는 바티칸이고 교황령이에요. 교황령은 상당히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뺏기고 이제는 아비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비오 6세는 그곳에서 사망합니다. 불란스 혁명이 일어나고 얼마 후에 이 혁명군들이 로마 공화정을 1798년에 선언한 것입니다. 이때를 재림교회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260년의 마지막 때가 1798년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799년 바로 비오 6세가 발렌시아에서 죽고 난 다음에 교황청은 가장 심각한 굴욕의 고통을 당했지만은 많은 지도자들은 낡은 기계로 보고 그리고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가드 혹은 키에르케골은 영토의 일부가 회복되었지만 교황들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파사티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패스트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 교회의 루터 교회에서 경건주의 운동을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일으켰던 스페너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이 있기 300년 전에 무엇을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확신하기로는 로마인 바벨론, 이건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인 바벨론은 마지막 심판이 덮치기 전에 이전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어디에 그런 근거를 두고 얘기했나?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얘기는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나음을 입었는데 완전히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참남된 말을 포함하여 큰 말을 하고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을 큰 세력으로 지배하고 성도들을 대적하여 전쟁에서 이기고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경이로워하며 그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대쟁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대쟁투 프레임의 핵심이 되는 것은 경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 전쟁을 다른 말로 대쟁투를 경배 전쟁, Battle of Worship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성경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역사에 적용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 비평, 이제 신학적 용어를 빌리면 역사 비평적 해석론자들이 아니고 역사 신학적 해석론을 주장하고 뒷받침하는 그런 교회 체계 속에 있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속 권력이 회복되는데 매우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800년에서 1958년 사이를 비오 교황시기라고 말합니다. 비오는 비오 9세부터 시작해서 비오 11세, 12세까지가 요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오는 누구의 권력, 누구와 같은 그런 교황의 권력을 갖기를 원했는가 하면 사실 절정은
절정은 이노센트 3세 때에 있었습니다. 이노센트 3세는 사실 역대 지금 265대 교황인데 265대 교황 가운데서 이 로마 가톨릭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그런 교황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레고리 7세, 여러분 그레고리 7세는 딕타투스 파파에라고 하는 그런 문서를 발표했는데 로마 감독만이 세계 유일의 합법적인 사람이고 이름도 유일하고 감독 임명, 회고권, 총회 소집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레고리 7세 하면 생각나는 역사의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이 신성 로마 황제 하인리히 헨리라고 그러죠. 헨리 4세와의 카누사 굴욕 사건. 이틀 동안 맨발로 그 북쪽 알프스 북쪽 산 그 수도원 문 밖에서 파문을 걷어달라고 요청했던, 그래서 걷어주고 걷어줬던 그 황제가 그레고리 7세인 것입니다. 이노센트 3세는 더 유명합니다. 황제의 개인 사생활에까지 간섭했습니다. 프랑스의 필립 2세가 이혼을 하게 됐죠. 필립 2세가 이혼을 하게 되자 이혼을 거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필립 2세 국왕은 나는 이혼을 거둬들일 수가 없다. 근데 개인적인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 한지 아십니까? 프랑스에 있는 모든 신성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주교들과 감독들에게 성무 집행 정지권을 발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무를 하지 못하게 하면 뭐 하지 않습니까? 미사도 집전하지 말고 종부 성사도 하지 말고 혼례 성사도 하지 말고 고해 성사도 하지 말고 7대 성사를 다 금지시킨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죠. 백성들이 돌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 2세가 굴복했습니다. 파문을 걷어달라고 그러고 간청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에는 존 왕이 있었는데 존 국왕은 캔터베리 주교 임명권 때문에 서로 분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이노센트 3세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파문하겠다. 두 번째, 내가 십자군을 일으켜서 영국을 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4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존은 영국을 이노센트 3세에게 바쳤습니다. 그때부터 영국은 바티칸에 소속이 된 것입니다. 이노센트 3세의 영광을 피오 교황이 회복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로마 가톨릭의 로마 교황과 가톨릭 수장권은 사실은 보니파스 8세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레고리 7세와 이노센트 3세, 보니파스 8세 이런 사람들은 세계 황제 왕들을 직접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오 13세는 로마의 권위는 세계의 모든 정부와 국가들 위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장 근래의 교황인 소위 말하는 화친 교황 레오 11세. 레오 11세 때문에 사실 1929년에 그 독재자 무소리니와 다시 회담을 하고 바티칸을 겨우 얻었습니다. 0.44 평방킬로미터의 바티칸을 얻은 사람이 비오 11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오 12세는 무서운 정치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 한 발 나아가서 무소리니를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알비시안 전쟁, 에티오피아를 알비시안이라고 하는데 에티오피아의 전쟁에서 그 전쟁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3번 전쟁을 벌였는데 아비시안 전쟁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사실 1차에 패하고 2차에 이기고 3차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전 홀리 워라고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그는 이태리의 파시스트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금 현재 변화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시대의 변화를 아주 절묘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1933년은 나치 독일 정권이 들어서던 해죠. 그 이전 국가 사회주의를 반대했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때 국가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로부터 로마 가톨릭 신자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아돌프 히틀러는 가톨릭 교회 이름으로 아돌프 히틀러에게 투표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권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교회가 가톨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재림교회 결의문을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97년에) 대총회는 재림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교회 연례행정위원회에서 결의했습니다. 결의한 다음 그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5번째부터입니다. 가톨릭 교회와 관련된 과거와 미래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심각한 불관용과 박해 역사를 지워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째, 가톨릭은 정부와 연합하여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성경 외의 가르침에 기초를 둔 정치 체제입니다. 8번째, 임박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재림교회의 예언적 견해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 성경의 예언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제7일 안식일에 초점을 맞춘 전대미문의 소란기가 있을 것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10번째, 주요 기독교 단체들을 포함하여 세계 종교들이 하나님과 안식일을 반대하는 세력들로 연합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11번째, 교회와 정부가 연합하여 다시 한번 광범한 종교 탄압을 가져올 것이다.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 저는 여기서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가견 교회에 속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임을 허락하신 가견적인 남은 교회, 지금 현재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속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